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효부가 나오고 세상이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대레오 교황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기 그 직전에 이분이 교황님으로 이렇게 추대되셨는데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았죠. 이 난국을 수습하고 이 교황권의 그런 정치적 그리고 신학적인 토대를 확립하신 분이 레오 교황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 중에서도 대자가 붙죠, 그죠? 대자가 붙는 교황님이 별로 없습니다. 2분, 3분 정도 이래 됩니다. 이 당시 특히 우죽손처럼 이렇게 이단의 난립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교황님이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했던 동방교회와의 그런 교리 분쟁도 정리하셨고요. 특히 혼돈의 시기에 있어서 우왕좌왕했던 그런 신자들에게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분. 그래서 대레오 교황님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복음의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 혼돈의 시기에 정말 영리하게 대처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입니다. 지난 이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인천교구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각 본당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씩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는데 어떤 본당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떤 본당은 좀째 회복이 되지 않는 예전에는 대부분의 본당이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본당이 날 것 없이.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나서부터는 지금 신자 수나 또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본당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줄긴 했지만 이제 회복세가 나타난 본당의 특성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래요.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어떻게든 미사 전례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본당, 그리고 어떻게든 그 실제로 미사를 정부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미사를 했고, 또
또 마당에서 성체를 분배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소통을 시도했던 그런 본당은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본당, 웃자노 걱정만 했던 본당, 이런 본당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가오는 위기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영리한 대처는 결국 오늘 복음의 이와처럼 우리 자신들의 그런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속에 있는 야건 집사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한 행동이 정당하거나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속여가지고, 그죠? 좀 적게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얕게 행동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영리한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이것저것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집사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우리 또 한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옥상에 있는 이렇게 고압선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갔어요. 보고 가면서 이제 이게 연한이 20년 되면 이제 갈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지났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또 가슴이 덜컥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지붕공사 막 하고 그 다음에 계단공사 다 해서 이제 내년에는 좀 50주년이니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좀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본당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저것도 갈아야 되는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 계속 수시로 사실은 새벽녘에 제가 자다가 가끔씩 깨요. 누전입니다. 누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누전이 돼가지고 막 경보가 계속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또 본당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공사다망이죠, 그죠? 참 공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영리한 집사처럼 우리 상황에 맞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오래된 본당이지만 또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복음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또한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리한 대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냥 손 놓고 이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그냥 막연히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런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늘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집사가 하나의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